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구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하시고 드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 보혈을 공로로 빛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름답고 귀한 이 자리에 은혜와 능력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보다 세상을 즐기며 누리는 일에 빠져 삼손처럼 힘을 잃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령들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도와 찬양들로 살아 역사하는 영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온 교회의 부서와 조직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돕고 먼저 봉사하는 직분자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 담임 목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잠들어 있던 교회를 깨워 주시옵고 우리를 게으름과 체념과 분냄의 자리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대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베어디 선교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담스 목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무성히 자라게 하신 주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교회에 주신 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가 맡기신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머리 위에 신령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어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승리의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온 교우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교회에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호 물된 동산이 발간되었습니다. 성탄 축하 및 새해 맞이 예배 등 최근 교회 소식까지 모두 실었으니 나가실 때 한 부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와 기도회 자리에 적극 참여하시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봉기 은퇴 목사님 별세하시어 15일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또한 이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 거룩과 순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현실에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구제일교회가 대구지역사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밑거름 될 수 있도록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알아보라 주의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은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터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1992년 5월 27일 오후 4시 사라예보의 한 제과점 앞에 사람들이 빵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22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그때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그 폐허가 돼버린 죽음의 장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2명의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22일간 오후 4시 정각에 정식 콘서트 복장을 하고 포탄이 떨어진 곳 옆에서 아다지오 G 단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할 동안만큼은 어떤 총성도 어떤 희생자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연주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목적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서로를 죽이고 뺏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한 첼리스트의 연주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중한 가치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들은 그것에 감동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떠한 가치, 어떠한 힘에 움직이고 그것에 마음이 동요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믿음의 역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믿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혹여나 나의 믿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고찰을 던져주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변론, 논쟁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느냐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편 생각해 보면 꼭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위대한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굴곡진 인생이다 보니까 최고, 항상 좋은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지금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드러내면 됩니다. 나에게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설명하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결론 없는 말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그 서기관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의 믿음을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이 나타날 때는 그의 믿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담대히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 없자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정의하자면 기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응답도 되고 또한 기도도 정말 나를 통하여서 병자도 치유되고 나를 통하여서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주님도 침묵하시고 여전히 내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혹시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적에 능력에 의존하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믿음 없는 세대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믿음이 뭔가 응답될 때만 믿음이고 응답이 되지 않거나 침묵할 때는 내 믿음이 없는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고찰을 안겨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이 말이 조금 모순적입니다. 먼저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때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라는 주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두 가지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귀한 시간 이렇게 자리 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은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주님께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글을 잡으면 거꾸러져. 이때 이 거꾸러져라는 이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찢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긴다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때 낡은 가죽에 헌 가죽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가 상하여서 터진다, 찢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찢어진다. 지금 여기서 거꾸러진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귀신은 이 아이의 인격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아이의 인격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파리해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때 이 파리해진다라는 말은 시들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꽃이 싱싱했을 때는 곳곳이 서 있었는데 이 꽃이 점점 물을 못 주고 하면서 시들어지면서 풀이 죽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처럼 이 아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격이 다 찢어져 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며 아버지에게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불가능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믿음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믿음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 안에는 이 아이를 살릴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때의 믿음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네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주님 안에는 내 아들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없지만 이 아이를 살릴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이 아이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능력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라지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또한 상황의 그 벽 앞에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보며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믿음을 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너를 통하여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은 그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행했고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한 인물들이라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나의 믿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완전한 자, 완전한 삶,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주님의 믿음을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은혜 받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거 못한다, 그거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은 못하십니까? 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의 영역입니까? 질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절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를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그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주님 이거는 못하시네. 주님 이 영역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가 보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나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받지 못하자,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약한 육체의 가시의 자리에서 나의 약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일주야를 바다에서 파선하여서 그렇게 방황한다 할지라도, 40의 가만매를 그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저주고 고난이고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또 다른 은혜와 역사로 일으키시는 새로운 능력의 자리임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아니 주님이 거절하시는 자리도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 가능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주님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도 주님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절도 또 다른 주님의 은혜고, 내 삶의 장벽도 또 다른 주님의 역사고,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보여주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명 주님의 믿음 붙잡고 나아갔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는 모르는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거절 속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를 슈퍼맨 만들기 위함일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쟁취하고 소유하고 문제없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 누리고 행복하고 모든 것 이루는 그런 슈퍼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 다 누리는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아도 결국 죽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얻은 것들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한 줌의 흙이 되어 그저 덧없이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자리, 죽음을 넘어 온전한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문제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자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 구원을 얻어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하늘나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단순히 나의 문제도 해결하겠지만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원한 삶이 진정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궁극적으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 죽음을 뛰어넘는 자리,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결국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물어보죠. 주님, 왜 우리는 이걸 못하죠?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제 주님이 그 비결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이런 능력 행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은 한 문장을 갖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처음에는 이 문장을 한 수천 번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10,000번, 20,000번, 30,000번 계속 그렇게 이 문장만 반복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좀 주문 같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좀 건강한 기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도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한 문장을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기도를 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 주 매일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5분 이상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주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되고 눈물이 나오고 막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너무 행복하신가요? 사실 그럼 기도가 너무 좋겠죠. 근데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사야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갑자기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왜 그 이웃집사는 그 집사 그 권사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기분 나빠. 생각할수록 열받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보이고 주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보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나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고백만 하며 주님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가장 좋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아와 욕심이 나를 가득 채워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그것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목표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나타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나의 삶 가운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삶이 채워져서 나의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 바라보는 자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로 채워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진 우리 김준호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로 준비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나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오니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내 믿음은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의 상황으로 바뀌고 지금 이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내실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